찬송가 143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사순절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세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다가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뭘 강조하는지 성도들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그 연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부흥 집회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흥사들이 집회 때마다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흥 집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무조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고판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인쇄돼서 팔렸습니다. 어느 날 아우렐리오 빼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 클럽 보고서라고 하는 자그마한 문고판 책, 포켓북이라고 하죠. 그걸 사게 됐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논지는 지금처럼 화석 연료,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펑펑 써대면 100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00년 안에 지구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로마 클럽 보고서라고 하는 조그만 문고본 책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성경 구절이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딱 하고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클럽 보고서에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뭔가 큰 도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는데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 대차대조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익이 된다면 결단을 하는 거고 손해가 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그 말씀이요. 제 인생 발걸음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그러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책임합니다. 어찌하다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게 되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믿겠다고 했다가 첫 번째 걸린 종교가 무당 뒤따라다니는 무속 종교 같은데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다가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내가 잘못 믿었나 봐. 회의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인지 별로 좋은 일이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결단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고난 끝에 부활 있고 부활 끝에 천국 있고 구원 있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의의 면류관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고요.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직면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정말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끝까지 따라올 사람을 추려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달콤한 세속적 기대를 하고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따라라.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가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엉뚱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비용 계산 다 해서 이 길이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무리는요, 좋을 때는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안 좋으면 썰물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를 무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확고한 믿음이나 신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길, 나는 이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요. 계산하고 믿으십시오. 비용을 정확하게 앉아서 계산하고 믿으십시오.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해야 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알고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투자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그걸 알고도 결단하고 따를 것인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손해보는 일은 뭐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일까? 확고한 과거와 그 치밀한 준비가 선행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지어도 짐승들이 와서 먹고 또 나그네들이 따먹고 이런 거. 그래서 망대를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망대 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망대를 짓는 거예요. 망대를 짓다 보니까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나무 두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망대를 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기초를 파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 세우고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지붕 얹고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일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초 비용 따로 들어가고 기둥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 비용 따로 들어가고 지붕 비용 따로 들어가고 괜히 이거 했네. 그리고 기초 쌓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어떤 임금이 계산을 안 하고 전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전쟁 못할 거 뭐 있어. 저 옆에 나라 그 땅도 좋고 산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1만 명 군인 끌고 옆에 나라 침공하러 갔는데 저쪽 나라에서 2만 명 몰고 오네요. 이거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엄벙덤벙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지겠구나. 그래서 사신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화친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는 뭘까요? 세상에 노력은 안 해도 되고 전혀 힘들지 않고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버는 장사가 있으면요, 사람들 다 그리로 몰려갈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일은 망대 세우는 것과 같다. 예수 믿는 일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과 같다.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에서 정말 내 인생이 유익이 되는구나 확신이 생기면 그때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매일 술 먹고 살다가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턱 걸립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주일 날 골프도 못 치겠네. 등산도 못 하겠네. 그 집은 맨날 제사를 지내면서 지냈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의 많은 즐거움,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나? 그 사람 계산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난 지금처럼 살다 죽을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자 하는 사람도 계산해야 돼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계산해서 이거 너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비용 계산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복되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세상의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 확신이 있어서 인생의 대차대조표도 작성해보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해보고 어떤 일보다 복된 일이다. 확신이 생겨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비용 계산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비용 계산 끝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나한테 오면 다 좋은 일만 생겨. 그러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망대 세우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처럼 이 중차대한 일에 비용이 얼마 들지를 다 계산해 보고 이 일이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대로 비용 계산해보고 주님,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확신하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